네, 오늘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세계 렘넌트 대회 집회 메시지를 요약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마 기도문 3개를 올려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인되고 또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복잡하고 많다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 속에 내가 어디쯤 있는가 그 좌표가 보여지고 또 실제로 내가 진짜 독단적으로 인도받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그 방향을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확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론 뭐 억지로 만나려면 만나지만은 어떤 방역 조치 때문에 4인 이상 만나는 것이 어려워져서 8개월 동안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또 인도받는 이런 아마 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어설펐지만 작년도 이맘쯤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 했던 그 어설픈 시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많은 고통과 또 삶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뭐 몇백만 명 나오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237 나라들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급속하게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언택트 시대를 향한 준비였죠.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으로 경제활동도 교육도 또 사람과의 소통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또 치유하는 일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에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틀과 한계에서 못 벗어났죠. 하나님은 정말 세계복음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언택트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줌마로서 그냥 정체돼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가정을 끌어안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러나 자칫하면 언택트 시대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반대로 인생의 모습을 맞추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하는 데 가서 돈 내고 운동을 하고요. 요가라든지 뭐, 뭐 무슨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왕이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좀 그런 공부를 해보세요.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든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르쳐 주는 데가 많거든요. 동아리도 많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만큼 또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만큼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내용이 중요하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는 곳은 항상 끊이지 않는 소통이 되고 거기에 경제도 모이고 사람도 모입니다. 바로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영적인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다면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너무나 쉽게 전 세계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시대가 열려지고 있죠. 조금 더 지나면요.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이제 AI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딥러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고쳐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핸드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도전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고 있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든지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은행을 거의 안 가잖아요. 돈을 화폐로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숫자로 거래하잖아요. 그죠? 또 물건 사러 잘 가지도 않죠. 택배로 다 집에서 받아보고 또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수업도 하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미디어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냉장고 안에 물건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와 물건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고 그 물건 속에 있는 식품과 또 저기 슈퍼마켓이 소통을 해가지고 또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소통을 해서 아주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어서 필요해서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많은 지식과 그런 스펙을 쌓은 사람이 혜택을 많이 얻었다면 이제는 삶의 지혜가 있고 인생의 중요한 답이 있고 영적인 답이 있는 그 내용을 작품화할 수 있고 컨텐츠화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주고 또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소통도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시간은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외롭고 공허하고 영적인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인간만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축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짧게 다녀와 봤지만은 러시아에서 그 베테르부르크에서 국경을 넘어서 핀란드를 이렇게 겨울에 차를 운전해서 윤준원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지에 이렇게 심부름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들 같아요. 차도 거의 없고 눈 덮인 그 자작나무 그 숲길을 중간중간에 호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핀란드에 또 스웨덴에 정신병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거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집에 한두 명씩 꼭 있고요. 거의 두 번, 세 번씩 이혼한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있는데 영적인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겁니다. 또 그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의 보장을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제가 뭐 단면적인 것만 봐서 모르겠는데 사회 시스템은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 사는 인간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에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원색적인 복음의 바탕 위에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을 제 개인적으로는 주셨고 그 방향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소요리 문답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복음의 역사와 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바른 길로 가는 전도운동이 되도록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소요리 문답을 인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배만 제대로 드렸는데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7가지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셨고 그 전도의 문을 따라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남겨두신 제자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어질 때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순교의 시간표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지속하는데 안디옥에서는 선교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결국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배경인 로마의 흐름을 국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똑같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신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똑같이 동일하게 주셨다. 너무 성경적으로 답을 잘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복음에 입각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의로 창조했고 거룩함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은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도록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저주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장 고민했던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가슴에 허공을 창조했다. 이 허공을 채우려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얻은 것 같은데 소금물로 갈등이 일어날 때 소금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 같다. 먹으면 먹을수록 고통이 더해지죠. 인간의 텅 빈 가슴은 딱 하나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반려동물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 흉내를 잘 내도 원숭이가 예배드리지를 못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5가지가 참 감사한데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갈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좀 싫게도 느껴졌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속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교회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도 갖고 있는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역의 내용이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커집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바라보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는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로 창조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여자를 남자의 보석품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생물학적으로는 힘이나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과 권세 측면으로는 동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지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나라는 질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관리할 책임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도 부여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뉴에이지 단체라든지 또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공동체들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운동을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이 세계를 더 보호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만물은 우리 때문에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할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질병도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하는 게 운동이고, 이것을 개발하는 게 집중력이고, 이것을 개발하는 게 교육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배경을 꺾을 수 있고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안다고 할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말은 다른 물건들과 같지 않다. 다른 귀신의 세력, 영적 세력과 같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을까? 왜 교회에 다니는 저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까?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복음 속에 깊이 빠지지 못할까?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인데 왜 들어가지 않을까? 왜 세상에서 저렇게 기웃기웃할까?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기도 속으로, 완전 전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10여 년이 훌쩍 지나면서 이제는 다 알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대로 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의식주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자녀 잘 키우는 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많은 것들을 얻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수단으로 붙잡고 있는 것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음은 도대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한 10년, 15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돈이에요, 돈. 성공이고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건물 몇 개라도 마련해서 거기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곳 입고 그러고 사는 거.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자녀에게도 물려줘서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고 성공을 싫어하고 안정된 삶을 싫어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창조의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잖아요. 일평생 조급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흔들리거나 막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감이 오거나 허무해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정점,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원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믿고 가는 근거가 되지 않고 돈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건강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더 공허할 거예요. 더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녀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독립해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죠? 그 자녀가 낳은 손주들을 또 잘 키우려고 노력할 겁니까? 아니면 시시콜콜, 며느리, 사위, 아니면 자녀와 아들의 삶을 관여하는 재미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남편의 승진 때문에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돈 또 벌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고 또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정말 알게 된다면 바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상실한 원인이 죄인데 지금도 인간은 관역이 화살이 꽂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배경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안 맞는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제가 105kg, 107kg 이렇게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이 지금은 안 맞아서 하나씩, 두 개씩 버리고 있거든요. 안 맞아서 막 너무 작아가지고도 막 힘들지만 너무 커도 힘들더라고요. 옷이 막 내려가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내용들은 상식의 영역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진리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답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완전히 실패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덮치는 겁니다. 사단의 배경에게 장악되는 것이죠. 그 배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사단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배경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기분 좋아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존재인데 결국 그 세상 배경 뒤에 영광을 받고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사단이 드러나 있는 그 형태의 내용이 뭐죠?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엄청난 영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결국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없도록 겨우 밥 한 그릇 땀 흘려야 먹는 그게 저주거든요. 자기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남자의 인생의 행복이 아닌데 사단은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성의 인생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에게 이성에게 사랑받고 예뻐지고 그게 여성의 일생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내 가슴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동안 인간에게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내린 저주거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비로소 남성도 여성도 만족이 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와요.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믿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거의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실망하는 짓을 해요. 상대방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중입니다. 결국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모든 내용이 그 배경에 빠져있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까지 빠지게 되는 뭐 지식이 우월한 사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성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외모적으로 조금 아름답거나 멋있게 생긴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막 자아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그룹의 청소가 된 사람들, 전부 괴물들이 되어져 가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무시하고 나와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고 동물처럼 취급하는 이게 수준 높은 문화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인간이 전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인간의 이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저주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원죄 아래서 출생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왜죠?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서로 비슷한 존재지 높고 낮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죄 아래 속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약의 단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단어로는 그리스도로 번역했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되도록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의 방향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예배도 그것 때문에 드리고 절기도 그것 때문에 드리고 어디 이동하게 하면 이동하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하게 하고 전쟁도 그것 때문에 하게 하고 족보가 이어가고
또 민족이 형성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메시아 약속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태어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형성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했다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거를 민족주의로 착각한 것이 유대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감히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됐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나게 됐으므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때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배경을 꺾을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된 복음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음악이라고 하는 세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그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다. 배우의 역사는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다. 그래서 무대 체질, 사람들의 시선, 창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창조적인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내느라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음악인은 음악이 아니더라도 복음으로 이 답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그 기능, 경험은 하나님의 손에 오병이어의 도시락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세상에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처럼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을 녹화해서 메시지를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 받도록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곡을 연주해서 여러분 연주하는 모습을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좀 올려주세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게. 또 그거 보면서 좀 삶에 좀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연주회 때만 쓰시려고 합니까? 그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세상 속에 소통할 수 있는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수준만 돼도 감동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시각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라는 것을 저는 자녀를 세 명을 키운 것도 아니죠. 아이들이 크고 있죠. 자녀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케줄도 다르고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처제 딸내미가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저는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다 죽는 줄 알고요. 마음으로 얼마나 쫄이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시켰던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자라게 해줄 것을 믿고 보냈는데요. 뭐 한국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도와줄 수 없는데 혼자서 세계 속에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 아직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확 열어줄 줄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배경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시 믿고 한번 그 길로 순종하면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없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배경보다 전부구나. 이것이 매일매일 경험된다는 어느 날 내 영적 상태 안에 이것으로 뿌리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자 사명자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더 우월한 일을 하고 더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하고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세상 배경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CEO가 될 수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창업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축복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직업화하는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축복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치입니다. 이 축복은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감사하다 이러고 끝날 겁니까?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길 바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현장에 남겨져 있는 랩런트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왜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축복을 회복하는 길 아주 간단한 답이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완전 복음이라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어디에서 어려워지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이때 자꾸 이 계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축복을 다 놓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사랑관계, 이해관계 전부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들이 맞는데 탕자로 살 때는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아들로 있었던 그 장자는 오히려 몰랐던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함께하는 그 신분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더 신경 안 써주고 저 탕자였다가 돌아온 저 아들만 사랑하고 모든 복을 쏟아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가지고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왔다면 해결되는데 미안하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노예로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어떻게 종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뻐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세상 속에서 있던 문제 99%가 문제가 안 됩니다. 갈등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 복음의 열쇠가 관계구나. 사람과의 관계, 이해관계, 선택할 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문제가 올 때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의학적인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 운동에 대한 지식, 식품에 대한 지식 이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창조의 축복으로 창조하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노력인 건강에 대한 노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저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기도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나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늘 대화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시대적인 축복 받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 아워스라는 단어로 OURS 아워스의 그 오는 온리 오직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전부죠. 그리고 유니크 유일성의 축복이 그때 오게 되고 또 재창조의 축복,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데 이 축복을 이루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말은 어렵겠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내 삶에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답 그런 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응답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꼭 그 시스템으로 찾아주도록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답이 나오면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청하는 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 뭐죠? 복음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장소에 복음이 없어진 장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은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원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시대의 배경을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복음 때문에 집을 나가게 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방향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향하는 것. 그게 그 시대의 복음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돕는 자는 내가 돕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시대 배경 속으로 가게 된다. 노아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향,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이죠. 이 속에 들어갔어요. 다 심판받는데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연결시키는 것도 전도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셉은 망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향에 인생이 맞춰져 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지만 총리가 되어졌죠. 시대 배경을 붙잡은 겁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망했다?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방향,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다윗도 세계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된 거죠.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땅에 떨어지는 업신여기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배경이었거든요. 그 속으로 다윗이 뛰어들게 된 겁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다. 뭔가 깨달은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내 목을 나에게 붙이셨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실수는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요. 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을 더 향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시대적 요청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혼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놓치고 삽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완전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이 오게 됩니다. 이때가 돼야 우리의 무능이 해결됩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나의 무능도 고쳐집니다. 여러분 80세 노인 모세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것이죠. 무식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지적 능력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놀랐죠.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말할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요엘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깨닫게 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순교의 시간표도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중직자분들, 전도자 여러분들이 정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여러분,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부탁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속에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